할렐루야. 베드로 후서 2장은 전체가 이단 혹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 정체를 아주 맹렬하게 폭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우리 3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 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지금 거짓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이 말세의 징조 그리고 말세의 때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인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미혹하고 미혹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 많이 듣죠?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영적으로는 잘 분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용도 전체가 거짓 선생, 거짓 가르침에 대한 폭로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그들은 탐심의 영 혹은 타락의 영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죠. 멸망을 당할 것이고 저주의 자식이라. 짐승한테 비유하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존재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나귀도 나오고 또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개, 돼지가 나오는데 짐승만 또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런 과격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그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죠. 천사가 타락을 하면은 뭐가 됩니까? 천사가 타락하면 마귀, 귀신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하면은 짐승만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겠습니까? 짐승은 적어도 지옥 가지 않죠. 그러나 타락해서 지옥을 가게 된다면은 짐승보다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짐승은 사람을 타락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타락하도록 유혹한다면은 그 죄의 무게는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라는 표현도 사용하셨습니다. 짐승의 본능은 주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부르면은 더 욕심 안 부리죠. 그런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그 본능의 종류에는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은 탐욕, 탐심, 욕심, 음심 그런 것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미혹의 영을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오르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는 그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발람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발람이 나오고 유다서에도 발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발람이 나옵니다. 같은 의미로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는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발람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보면은 적어도 쓰여진 글자로만 보면은 발람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적어도 제단을 쌓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주 올바른 고백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는 말씀만 나는 전하겠다. 은금으로 가득 찬 궁궐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 이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그리고 글자만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했어요. 그리고 옳은 말씀도 그는 전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많이 인용하는데 발람이 그 말을 했거든요.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그리고 옳은 예언도 했습니다. 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별이 나타날 것이다.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 옳은 예언을 했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거짓 가르침 그리고 이단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옳은 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은혜가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에 가서 이 끝이 다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역하는 결론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귀가 그 사람을 깨우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귀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마른 뼈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강력한 군대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귀든 돌들이든 또 마른 뼈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그 자체로 감사와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쓰임받을 자격이 갖추어져서 쓰임 받는다면 평생 준비하고 평생 자격을 갖춰도 준비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설령 준비가 되어서 자격이 되어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보면은 유혹의 영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물없는 샘, 이 광야에서 샘, 우물 아닙니까? 광야에서 샘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안개 보시면은 안개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심오한 그 무엇이 막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 우리는 교회에서 거의 맨날 같은 말, 비슷한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면서 막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어떤 신선해 보이는 심오해 보이는
그런 말을 들으면 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물이 있는데 우물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결정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개가 거치면은 환해서 막 길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개가 거쳤는데도 캄캄함,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해갈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탐심의 영도 아니고 미혹의 영도 아니고 유혹의 영도 아니고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의 결론.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유혹하지만 오히려 자유를 속박하는, 자기들도 자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가짜에 대해서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진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주겠다고 하면서 주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참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도 그렇습니다. 영생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느니 너희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안에 누굽니까?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영생이 있느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다른 표현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렇다면 구원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샘이 있는데 물이 없었죠. 영적인 기갈, 영적인 만족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바로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그렇다면 신약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죠.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쉽게 말해서 구약이 증언하는 주인공을 내가 만났다. 즉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는 적용의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 전도든 성경 공부든 양육이든 제자도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든 모든 것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가짜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또 다른 자들을 미혹의 길에서 방지하고 지켜주는 유일한 절대적인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21절부터 22절 마지막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아는 것은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서 행치 않는다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건 상식이죠. 우리는 공짜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충성으로 보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단어들을 쓰는데 은혜, 은사, 선물, 공짜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은혜도 거저 주시는 것이고 선물도 거저 주시는 것이고 은사도 거저 주시는 것이고 우리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면 공짜입니다. 공짜. 그런데 이 공짜에는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서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공짜가 있는가 하면은 그 값어치가 너무나 엄청나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공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짜의 은혜의 구원은 값이 너무너무 커서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값을 인간의 이 계산으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공짜입니다. 어떤 공짜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지불한 공짜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여기 개돼지 나오죠. 개돼지. 예수님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 말씀은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은 여기 21절 의의 도를 받은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특별히 의의 도, 진리의 복음을 듣고서 깨닫고 결심했는데 행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이런 개, 돼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막 먼지, 공해, 매연이 심한 데서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은
얼마나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로 더러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고결한 세마포를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마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성도의 올바른,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십니다.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자세는 기다림입니다. 계속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써 미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기다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래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한없는 은혜를 주시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 가운데 참 생명, 구원, 자유, 평안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 그 모든 것에 모든 잘못된 것, 거짓에 미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들을 올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은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이 증거되어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여기에 기록된 기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사도행전 16장 31절 약속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모든 가정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위대하심이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